자, 그러면 이제 오늘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제목을 신앙과 귀신이라고 이렇게 써봤고요. 원래 이제 악귀를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 악귀가 떠나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귀신과 뭐 악귀, 뭐 마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은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악귀가 등장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병도 많이 고치셨고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앞에 아주 강력한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쫓아내곤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라고 가르치는 거 혹은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그 거부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는 아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낯설고 또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이후에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도 사역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또 귀신 쫓는 사역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제가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면 귀신 쫓는 뭐 그런 사역자들, 뭐 전도자들 나타나서 막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짠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도 또 그런 집회나 이전에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현상에 대한 언급은 구약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두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대로 맞다면 귀신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 두 구절 하나 같이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7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귀신한테 제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도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 읽은 제가 신명기 32장 1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귀신은요, 여기 귀신의 원어를 보면 쉐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악마, 마귀라는 말이에요. 근데 큰 의미에서는 이게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우상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읽은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에서도 우상하고 아울러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뭐 거품을 물고 막 폭력적이 되고 어떤 기이한 말과 능력을 행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상도 귀신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는 것도 일종의 귀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약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악령, 그러면 악령에 관련된 사건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건데, 이제 잘 아시는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찾아보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버림을 받고 나서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대요. 이게 루아흐, 영이라는 말인데 여기 라가 불어요. 악한. 그래서 악령이라고 지금 성경의 원어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셨대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악령 때문에 번뇌하는 사울이 이걸 어떻게 치료받을 수 없을까, 회복될 수 없을까 했더니 신하들이 이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그 음악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잘 아시죠? 여러분, 수금을 잘 탔더니 악령이 떠나갔대요. 근데 수금을 잘 탔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악령이 떠나가는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이고 있는 악령,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루아흐, 이 영이라는, 호흡이라는 숨, 바람, 영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라가 붙어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라가 붙어서 사실 그냥 루아흐, 영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생기라든지 뭐 어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라가 붙는 바람에 이제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일단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극도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움에 미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이 오니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사울은 이 영에 시달리게 되고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곳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아주 애를 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 수금의 연주를 들은 이 사울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찬양, 성경에 보면은 주는 그 백성의 찬양 중에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듯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오늘 19장 이제 중반 이후에, 제가 지금 아직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은 뭐 마법사라든지 우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19장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제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다면 그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고서 도무지 마음이 심란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해괴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인데 제가 좀 끊어서 중요한 내용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고 마음이 매우 심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고 점쟁이와 마술사와 요술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였어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자,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입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내게 그 꿈까지 말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럼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술사들이. 왕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괴로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한다는 말이 내가 꾼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의 사지를 찢어버리고 너희 또한 너희 집까지 모조리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꾼 꿈을 알아내어 해몽까지 해준다면 내가 푸짐한 상을 내리겠다. 또한 많은 상금도 주고 큰 영광도 누리게 하겠다. 자, 그러니 이제 내가 꾼 꿈을 말해보아라. 그리고 해몽도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점성가들이 10절 이하인데요. 왕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이 세상에서 임금님께서 지금 아시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임금님이나 그 위세가 가장 뛰어난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그를 호위하고 있는 점쟁이나 마술사나 점성가에게 임금님께서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그걸 못 맞추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게 뭔가 그 꿈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임금님께서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줄로 압니다. 곧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대답해드리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자 왕은 분통이 터져 화를 벌컥 내며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현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심각해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정신적으로도 자기가 꾼 꿈을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의 요청에 그 누구도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왕은 분노하고 모조리 처형하고자 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서 이 꿈의 내용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죠? 앞서도 다니엘서에서 왕의 요청들을 들은 마술사들이 말하잖아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신에 들린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우연한 계기로 이 분신사바라는 걸 해보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종의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는 그런 의식과 같은 겁니다. 물론 제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저한테 하자 그래서 이제 쫓아서 하다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누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호기심으로 이제 뭐 워낙 그때도 뭐 공포 영화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 무서우면서 또 동시에 뭔가 신세계를 보는 듯했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굉장히 깊이 제가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일종의 장난 같은 놀이라고 생각해서 한동안은 나름 깊이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알게 모르게 더더욱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분신사바라는 의식을 통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요. 어느덧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의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나요? 당시 제가 학창 시절에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창 시절에 나왔던 그 퇴마록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유명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잘 흐릿하지만 그 책 내용에서 이 분신사바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장에서. 근데 그 분신사바와 유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저주 같은 것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영적인 행위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있었던 그 분신사바는 지금도 아마 암암리에 누군가는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용한 무당을 찾아서 점을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이 타로라는 점집도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아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길을 좀 걸으려고 서울 쪽에 나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행사로 그냥 무료로 타로 좀 봐준다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조금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얼마 전에 제가 무당이었던 분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간증을 봤는데 자기가 무당일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상식과 이성 그리고 과학과 지성을 외치지만 실상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은요, 끊임없이 초월적인 힘을 찾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신을, 잡신, 귀신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뭐 떡상이라 그러나요? 잘 되면 뭐 잘 됐다고 좋아하고 안 되면 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어서 뭐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걸 보는데 결국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운도 따르고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한 의존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산다는 게요,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렵고, 아니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뭐 안타까운 거죠.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보이는 현상계가 전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모두가 직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흥분하죠. 뭐 아까 이야기처럼 뭐 바울이 그냥 쓰던 어떤 그런 물건에도 뭐 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을 했고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에 또 한 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죠? 항상 장사가 잘 되면 그 옆에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부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근데 이걸 원어를 보면은 쓸데없는 어떤 행동처럼 이렇게 원어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는, 낭비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마법사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유대인들과 또 한 부류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또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가 아니라 약간 빙자해서 사람들을 선심을 사기 위한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행동을 보고서 놀라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바울과 똑같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까지 명확하게 외쳤는데 귀신을 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들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에게 그런 권능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는데 권능은 고사하고 악령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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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무조건 외쳤다고 해서 악령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문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오히려 권능은 고사하고요.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제압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까불다가 혼이 난 거예요. 악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니들이 뭔데 예수를 들먹이고 바울을 들먹이고 있느냐? 이 말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너희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너희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 넌 도대체 뭐야? 누구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 대한 신뢰가 더 많게 사람들에게 쌓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뜻없는 소리를 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주문을 하고 외우는 거,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게 더 본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단지 그냥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화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삶에 적용시키고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말아버리면 오히려 사단과 악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쉽게 거기에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 있어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는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죠? 수박 겉핥기식 신앙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부르고 10만 번을 불러도요 그 예수에 대한 말씀과 내용과 경험과 깨달음과 삶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냥 삶으로 체득되지 않은 그 영성과 신앙은요 결국 바울의 말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마술사와 이 제사장 아들들의 처량한 결말을 본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많은 마술사들은요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술사들과 그 거짓된 제사장 아들들이 행하는 그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니들이 도대체 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요.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진짜 의미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 중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겼을 비법책 있죠. 그 마술 비법책을 모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액수를 약
5만이라고, 은 5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석을 보면 은 5만에 대한 화폐 단위는 아마도 드라크마이었거나 아니면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두 화폐의 가치는 비슷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 곱하기 5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10만 원 곱하기 5만 하시면 되겠죠. 그 돈으로 산 책을 그 앞에서 다 불살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미신 서적들을 의존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마술사도 엄청 많았다는 얘기고, 또 당시 에베소 사회가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앞서도 말했지만요, 오늘날의 사회도 이성과 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기독교를 배척하잖아요. 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사람들이 미신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욱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 매우 일상이 돼버린 미신들이 존재하잖아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귀신이 있다 없다의 논쟁을 떠나서 이미 우리는 수많은 미신적 신앙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분명히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요, 역으로 단순히 빅뱅과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도 제가 보기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지도 않고 누가 설계하지도 않고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그래서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거. 글쎄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 한동안 분신사발을 몰두하면서 어떤 초월적 힘과 교신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리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제 자신이 무언가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요,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나름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움과 전능감을 느끼고 싶었던 저는 그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위 십자가 사건이라고 불리는 제 젊은 시절 커다란 충격과 그리고 기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십자가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경험한,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이 뭔지를 한순간에 다 체험한 듯한 그 엄청난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이 찬송가의 구절이 제가 너무나 공감되는 나머지 이건 마치 내 고백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엄청난 예배 은혜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절박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배 인도자는 십자가 앞에 있는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했고요. 그날 많이 두렵고 떨리기는 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버틸 수 없는 제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내던지는 순간에 마치 저를 뒤엎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듯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시는지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에선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누고 있자니 얼마 전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영상을 보다가 20년 이상 무속인으로 살다가 기독교를 개종하게 된 한 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무속인으로서 라고 하자
그분은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엄청난 빛이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걸 느끼면서 그게 진짜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 이게 그동안 내가 봐왔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빛과 생명을 감지하면서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그런 취지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속인이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나가기는 어려워서 이제 우연히 집에서 기독교 방송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에 전화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보통은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지 연락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번에 연락이 닿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상담을 하는데 어디에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무속인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끊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오늘 에베소의 마법사들이 자신들의 책들을 불살르듯이 이분도요, 자신이 모시던 제단을 다 허물고 신주단지를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신주단지, 정말 말 그대로 신주단지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서 그냥 깨박을 쳐버렸대요. 여러분, 이건요, 무속인들 세계에서는 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섬기던 신을 자기 손으로 깨박을 쳐버렸다는 거는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 앞으로 올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분은 한순간에 그 행동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어둠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날지도 모릅니다. 별일 없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한 일상이요, 고통당하는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꿈꾸는 하루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귀 들린다는 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악귀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그 21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름 아닌 한 소동으로 인한 결과인데요, 그 소동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4절인데 이하인데,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일으킨 것이었다. 그 많은 직공을 두고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큰 장사를 벌여온 인물이었다. 그가 자기 직공과 동업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먹고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전,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듣고 본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통에 우리의 장사는 이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나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되고 이 아시아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엄한 여신 아데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재판에 붙이려고 강제로 끌고 원형극장으로 몰려갔다. 여러분, 바울이요,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외침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이 사업이 형편없게 되고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철석까지 믿던 아데미 여신이 사람들에게 추락하는 일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하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자존감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앞서 읽었던 구약의 말씀에서요, 모든 우상은 뭐라 그랬죠? 귀신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매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성적이고 배운 사람이야, 그런 건 믿지 않아라고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 어떻죠? 우리가 거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풍요의 신, 구약의 바알이라고 여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시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돈이라는 엄청난 우상을 신두단지처럼 여기면서 또 다른, 어쩌면 이 아데미와 같은 풍요의 신을, 지금은 이 돈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신을 저마다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걸 쉽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상납하는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죠. 왜요? 여종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방법으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순간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락하게 됩니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 무지막지한 군대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모든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마도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 건강과 사업의 번창, 그리고 가족들의 안녕, 그리고 학업의 증진 등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이생의 안정과 즐거움,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그것이 험난하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과 내 생명조차도 주님이 받으신다면, 쓰실 수 있다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귀신의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더 큰 우상을 다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뜻을 잘 세우고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깊이 되새기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백날 부르짖고 외쳤는데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 어디서 나타난 거냐? 껍데기 신앙은 결코 영적 세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귀신도 벌벌 떨 만큼, 어둠의 세력도 도망칠 만큼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